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라.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라. 오늘도 하나님 신 이 말씀을 붙드시고요,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때로 넘어지고 때론 염려하고 때론 근심하고 때론 원망하며 살아갈까?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친히 동행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가나안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예를 들면 어떻게 됐죠?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느냐? 홍해라는 현상,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이 보는 현상, 가나안이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럽니다. 왜 그렇죠? 언제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된다.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걷느냐, 우리가 볼 때 이건 우리가 죽게 된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니까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과 싸워 이길 것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가 싸워 이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릴 거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염려가 있느냐? 그건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를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염려밖에 없고요, 두려움과 원망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부탁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자.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잠깐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시면 매우 중요한 구절이 우선 2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너는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자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섰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언제나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하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이라고 나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간 겁니다. 하란에 머물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자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비로소 그는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창세기를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있을 때 부른 게 아니고 먼저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아브라함이 우리들 중에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첫 번째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를 때 가장 먼저 불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른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믿음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겨 놓았다. 그는 때마다 순간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거나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를 옮기셨다 그러잖아요.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3절을 이어서 봅니다. 이르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할 때 이곳이 창세기 12장의 하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여기를 자꾸 메소포타미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름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아브라함을 자꾸 이렇게 안 좋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너희 친척과 아비와 고향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첫 번째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메소포타미아에 불렀는데 거기서 순종하다가 하란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을 성경은 뭐냐? 그래서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스데반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지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론 넘어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해요. 내게 실망했다. 스스로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게도 실망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아우 당신한테 실망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망이라는 건 뭐죠? 기대가 있을 때 실망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 희망을 갖자는 게 아니고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을 했다는데 그건 실망한 게 아니라 지금 알은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원래 그렇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는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요, 실망을 했으면 몇 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망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희망이 없는 존재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구원입니다. 죽은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고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죽은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 같아.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제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제 보니까 나쁜 사람이고 원래 나쁜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냥 이렇게 살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자.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리 구원의 모형이고요,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 구원의 모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자. 하나님이 값 없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홍해를 보지 마시고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도 마실 물이 없는 우리의 이 메마른 땅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바위 속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자.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망이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실망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원래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실망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너무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기죽지 마세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복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 갈 수 없어요. 우리 희망이 없어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뭐 우리를 가까이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늘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순종하여 가나안에 온 것이 아니고 그는 때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할 수 없다 못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옮겨 놓으신 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고발합니다. 죄송해요, 아브라함, 미안해. 자, 첫 번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다 같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아멘. 늘 말합니다. 우리들의 오해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실상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그는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머무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하란의 곳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자 다시 창세기 12장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가다가도 귀함에 있으면 머물고 또 머물고 지체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누구나 곧장 가질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곧장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다가도 또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부인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묻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사랑하냐고 묻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 나는 너를 그 말에 이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곧장 간 게 아니라는 것. 그도 하나님의 길에 나섰지만은 머물기도 하고 지체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부르고 불러서 옮겨 놓으셨더라.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가서 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억지로 가나안 갑니다. 그죠? 가나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 아멘.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제발 새벽기도 한 것으로 다 때우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도 언제나 시험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 아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랬는데 또 그곳에 가서 기근이 생기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피하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란에 머물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더라. 그래요. 창세기 15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에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도 복 주지만 너의 자손들을 복되게 할 것이야. 너의 자손이 아주 많아질 거야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고자 합니다. 내게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냥 내 종이라도 미리 나의 후사를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얘기죠, 그죠? 믿음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브라함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틈만 있으면, 핑계만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행할 바와 우리의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방편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어떻게 했다고요? 자, 네 번째, 이스마엘을 또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그의 후사로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또 틈을 봅니다. 또 틈을 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아브람의 나이가 85세쯤 되었습니다. 그게 좀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떠난 지 10년이 되었다니까, 그죠? 85세입니다. 그러니까 10년쯤은 기다립니다. 10년쯤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또 이스마엘을 내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도 얼마나 시간이 흐릅니까? 예. 그리고도 앞으로 15년이 더 흐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즉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이를 이제 엘리에셀도 안 되고 이스마엘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도 나이가 들고 포기를 하자 이제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기한이 이르러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정 비로소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뭐냐? 항복이다. 기도는 뭐냐? 항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이제 나는 불가능합니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마음 같지가 않죠? 여전히 우리는 하란에 머물기도 하고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엘리에셀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만들기도 하지요. 기도는 뭐냐? 항복입니다. 그냥 항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는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많이 하자고 하는 주장을 여러분이 동의 못하는 건 저는 이해를 갑니다. 아직도 어떤 분은 하란에 있고 아직도 어떤 분은 애굽에 있고 아직도 어떤 분은 엘리에셀을 주장하고 아직도 어떤 분은 이스마엘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반드시 그렇게 두 손을 드는 날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그냥 항복하면 참 좋습니다. 기도는 항복이다. 나는 진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가장 복된 것을 이루신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